자, 오늘은 예수님의 초청, 힐링 초청 세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쉼, 쉼도요 시시한 쉼이 있고 위대한 게 있습니다. 위대한 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 네 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 네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lright. 이게 뭐야? 이거는 누구 그림일까요? 너무 레졸루션이 안 좋아가지고 밀레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림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밀레의 그림이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반 고흐가 밀레 그림을 굉장히 많이 거의 표절이는 아니고 거의 그냥 베꼈어요. 거의 베꼈어요. 그게 표절인가? 좌우지간 거의 다 했어요. 굉장히 밀레 그림 같죠? 네. 자, 뭐가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눈치가 구단이군요. 맞아요. 쉼이었어요. 쉼. 예? 쉼이었죠. 아까 요거는 왜 쉼일까요? 이것도 쉼으로 보셨어요? 이 농부들이 추수하는 건데 이것도 쉼으로 보셨다면은 실은 오늘 공부 끝. 더 할 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뒤로 돌아가면은 네. 여기는 뭐예요? 예. 해우소, 그렇죠? 제주도에 가서 제가 해우소를 만나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쉼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잠. 참고로 우리 아내는 아닙니다. 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때 그 잠은 게으른 잠, 늦잠의 잠이 아니라 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쉼에도 참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이 쉼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쉼으로 초청한 것만 쉼이 아니라 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것을 얘기하면서 실은 나라를 잃어버릴 것을 계속 예언했죠. 가장 슬픈 선지자죠.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이러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잃어버린다. 쫓겨간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무엇을 얻게 하려? 안식, 쉼이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쇠임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자, 또 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돌아오리라. 12절.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다. 계속 그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초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문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한 번만 더 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흡족, 만족, 쉼의 최상급이죠. 내가 쉰다는 것이 흡족 만족이죠. 아까 여러분 그 농부, 추수한 농부들의 활짝 웃는 소리를 보고도 여러분이 쉼이라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흡족하다, 만족하다. 노아,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노아를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실은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위, 영어로는 comfort, 위로, 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를 교회에다가 많이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바로 이 수고스러운 이 세상에서의 안식과 위로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수고롭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와서 치유받고 드디어 누리는 안식,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가보신 분 계세요?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그 아미시 피포 사는데 손 들어보실래요? 한 분, 좀 있으시네요. 거기 가시면은 밀레니엄 띠에를 가보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군요. 그럼 거길 왜 갔어요? 제가 그 간단한 경험을 얘기하면 그 밀레니엄 띠에르에 가면은 거기가 크리스천 뮤지컬 하는 데 있어서 최고 무대와 최고 공연을 하는 데입니다. 한 50불, 60불 정도 개인당 입장료가 되는데요. 거기에 한 5천 명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 이 본당보다 조금 더 커요. 한 5천 명 쫙 들어가는데 반이 무대예요. 반이 무대인데 제가 다니엘을 봤는데 그때 다니엘 그 하는데 이 안에 뮤지컬 공연장 안에 헬리콥터가 2대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대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노아라고 하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뮤지컬이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탄한 거 아닙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 앞에 이제 방주를 딱 해놨어요. 이게 방주예요. 이렇게 쫙 해놨는데 짐승들이 한 제 쌍씩 나와가지고 하나씩 쌍쌍이 집어넣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탁탁 집어넣는데 정말로 진짜 이것들 다 들어와요. 옛날 여기 그 크리스탈 교회 크리스마스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보고 와 하신 분들은 조금 수준이 낮은 분들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정말 여기서 막 말이 막 뛰어다니니까 다 들어가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들어가나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노아 할아버지가 빨리 들어가라고 막 콕콕 차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그 방주를 이제 하나님이 닫는 거 아니에요. 꽝 닫는데 갑자기 모든 조명이 다 꺼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조금 있으니까 한 3, 4초 후에 쫙 켜졌어요. 조명이 딱 켜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쫙 돌아오면서 여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은 방주 안이라 해가지고 한 4층으로 돼가지고 동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뭐 짐승들 있고 그 중에 물론 가짜도 있어요. 호랑이, 사자는 가짜예요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진짜예요. 뭐 그 낙타, 뭐 돼지, 개, 뭐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진짜들, 뭐 큰 것들 쫙 나는데 와
놀라 자빠졌어요. 내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앉아 있다가 앞에 방주가 있는데 꽝 하는 순간에 우리가 방주 안에 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받은 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밖에 있다가 그냥 수고하고 힘들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면서 이루어내신 당신의 교회에 그 복음을 믿는 순간에 빵 하는 순간에 수고의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 노아의 방주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노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안위를 내다보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크고 위대한 노아가 오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잘 봐도요, 우리가 어떻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제가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좀 큰 거지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빼앗기는 이유 첫 번째, 정죄입니다. 정죄. 별로 이렇게 평이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는 단어입니다. condemn 한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너는 못된 놈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너는 낙오자야. 다 정죄입니다. 이 정죄가 우리의 쉼과 안식을 빼앗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정죄의 원흉은 무엇이냐면, 즉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낙오자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를 제가 좀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를 정의할 수 있냐면 외모, 외형으로 판단, 정죄하는 습관 및 태도. 다시요. 외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mindset, 그런 attitude, 그런 habit of doing it, 그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실은 세상에서는 다반사지만 이 부분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외모로 외향으로 그냥 판단 정죄하는 습관과 태도로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 즉 나는 너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생활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넌 기도 안 해. 넌 기도도 못하는 XX야 라고 하면 그게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정죄함으로써 어떤 유익, 잘못된 유익이지만 어떤 유익을 얻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이 그 일에 있어서는 천재적이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왜요? 나는 10의 1조를 한다. 난 너보다 낫다. 왜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너는 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정말 그런 거 힘들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 날 하루 금식도 안 하고 무슨 주일 날 설교를 하는 거야. 전 토요일 날 고기를 먹어야 주일 날 설교를 잘. 그랬더니 타락했대. 젊은 목사가 타락했대. 와. 여러분, 나는 그분 존경합니다. 아니, 토요일 날 금식을 하고 주일 날 설교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참 경건하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 밥 3끼 안 먹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입니까? 4-5시간은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준비에 올인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야지, 나는 금식하니까 너는 왜 금식도 안 하는 이러면서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남을 외모로, 외형으로, 즉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나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너는 아니올시다다. 너는 앞으로 틀림없이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베델은 꿈도 못 꿀 것이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전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 얘기가, 우리 딸이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는 그 주에 저한테 이거를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띄우는데, 제레마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이제 새로 취임하는 그 이야기가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취임하는 날 홈레스로 변장을 하고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들어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좀 코인 좀 달라고. Can I have some coins? I need to buy some lunch. 근데 그 누구도 코인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홈레스로 변장한 새로 취임하는 목사가 줄레줄레 해가지고 요 앞자리에 딱 앉았대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따라와가지고 저 뒤로 가서 좀 앉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 뒤로 가서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청빙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드디어 오늘 이렇게 취임하게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그 홈레스 그 목사님이 줄레줄레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경악을 했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스토리를 우리 딸이 내가 이 교회에 취임하는 날 보내왔어요. 그 나보고 이거 변장하고 가라는 소린지. 그분 사진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이게 사실이라면, 솔직히 이 사실은 내가 팩트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이거 자꾸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의 스토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보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 얘기 많이 알고 계셔서 일단은 소개는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to make a point, 무슨 포인트냐면, 왜 담임 목사님인데 조금 남루하게 옷을 입었다고 왜 저기 앞에 앉지 말고 뒤에 가서 앉으라고 했으며, 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구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여기가 무슨 시청도 아니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왜 사람들이 막 이랬을까? 뭐예요? 외모. 우리는 그냥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고 약점인데,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동부에서 주로 거의 목회를 하다가 8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컬처 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정장을 안 하고 온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니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정장을 안 입고 오는 거예요. 동부는 거의 다 정장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동부 분들이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한거를 못 하겠어요. 서부 사람들은 그냥
티셔츠 바람에 오잖아요. 응? 이번 주일날 한번 볼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아버지하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이 교회로 이렇게 차를 몰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냥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여자애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옷이 소콜 배꼽티라고 가슴 가리고 배꼽이 보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거 그래서 배꼽티라고 하잖아요. 배꼽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동생 옷을 입고 다니냐? 왜 이렇게 작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배꼽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역시 주일학교 출신인 이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그것도 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한 두 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방송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한 성경 구절이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쉼에 대한 얘기, 그 초청을 한 후에 이어지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고파가지고 그 밀을 까먹었어요. 그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정죄를 합니다. 아니 저거 봐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설명하면서 다윗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도 자기 사람들하고 그 같이 다닐 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뭐뭐 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 너희들 중에 키우던 양이 안식일날 죽게 됐으면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구해내는 일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겉만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아니다, der성님은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차버리자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불어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사람은 겉을 보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겉은 상한 갈대요 겉보기에는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그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 정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장 보면 안 된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톨부스 사용하지 말고 로컬을 사용해라. 그런 일도 많았어요. 저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정신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정신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공부 못 하다가 월요일 날 01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신은 알아요. 올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일에 산만하게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말자. 그렇지만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했으면 저 지옥 갈 자식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일날에, 어떻게 안식일날에 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일날에 풋볼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일날에 골프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정죄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것이 정말 정죄로부터 안식을 얻는 정답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라고 생각해요. 보람 있는 주의 일을 하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아까 추수하는 농부들을 보고도 쉼이라고 그랬다고, 안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정말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쉼으로 초청은 다 손 놔. 그리고 손 까딱하지 말고 그냥 들어 누워 자. 이런 식의 쉼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거는 다 여기에 수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목사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은 다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전부 다 귀결되어야 되고 거기를 향해서 수렴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뭘 느낄 수 있냐면 보람, 즉 쉼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힘에 빠져도 신나고 재미있는 것. 그래서 또 하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그 일에 여러분이 쉼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베케이션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의욕을 회복하는 게 베케이션이라면, 그게 휴가의 의미라면, 진정한 안식은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은 일로, 그런 마음으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죄가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열등감이 좀 심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나온 대학이 동방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로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제 이력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면 제가 동방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이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펜실베니아 서버번에 있는 조그마한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이 침례교 대학인데 그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은 이 열등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아이비리그 가고 싶었어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크잖아요. 애들이 크다 보니까, 크다는 건 뭐예요? 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가 고향이니까 거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유펜 대학도 있죠. 또 조그마한 칼리지들이 아주 좋은 명문 대학들이 많아요. 브린모어, 하버포드, 그다음에 스미스, 스왈츠모어,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참 많은데 제 대학은 스왈츠모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크더니 Where did you go? 애들이 묻는 거야. 아빠 대학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I went to Eastern University.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죄송하지만 정말 그때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쪽팔리더라고요.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I went to Harvard. 딱 그랬으면은 우리 애가 이랬을 것 같은데 I went to Eastern. 그랬더니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정말. 근데 실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하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류대학을 나왔다고 삼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턴 대학이 삼류대학은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졸업도 못해요. 제가 이 열등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는 다른 교회 청년부 부회장,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회장, 청년부 회장.
그런데 그 각각 담당 사역자들이 야 우리 청년부 연합해서 수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하고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연합해서 수양회를 갔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뭐 야단 났어요. 아니 무슨 어디서 말라 이런 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보기 좀 괜찮을지 몰라서 제가 허리가 27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사이즈는 얘기 못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제 평생 소원이 살 한번 쪄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랐는데 어디서 이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훔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에게 이 뭐죠 선을 보게끔 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솔직히 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는 신학교 갈 사람이니까 뭐 춥고 배고픈 말 그대로 이 말라 비틀어진 아주 그냥 매력 없는 신랑 후보감인데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랬더니 막 중매를 서는데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정현 씨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정현 씨는 참고로 우리 아내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와 정말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러 나가냐니까 한국 명문대 법대 출신인데 필라델피아에다가 법률 사무소를 이제 내는 아주 젊은 유능한 인재를 만나러 나간다는 거예요. 법대, 와 S대 법대 출신, 와 오케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하냐 퇴짜 났대. 왜 나하고 비교해봤는데 잽도 안 된대. 이야, 여러분 그 기분 몰라요? 예? 으아. 그래서 저는요 죄송하지만 명문대 법대생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퇴짜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했냐면 백만장자를 줄을 세웠어요. 아니 무슨 젊은 사람이 제 백만장자가 다 있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로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조크 같죠?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중매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that's fine.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와서 뭐 할게요? 돈만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퇴짜. 야, 제가 그리고 그녀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예? 법대생, I don't care. 밀리어네어, I don't care. 겁도 안 나요. 그 사람들 다 밟고 내가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끝냈어요. 열등감을. 우리 아내가 나를 선택한 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명무대 나왔다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돈만 사고 자랑하지 마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로또 맞아보셨어요? 그랬으면 명함도 내지 마세요. 제가 그 위를 밟고 올라왔다니까요. 우스갯소리지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요 다른 어떤 거로 나로 정죄를 하더라도요 뭐 삼류, 가난하다, 백 없다, 돈 없다, 출신 성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넉넉히 이겨요. 이런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랑가 몰라? 소 목사님 알랑가 몰라 뭔지 모르죠? 알랑가 몰라 뭔지 아시죠? 강남스타일 다음에 나온 노래가 알랑가 몰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저는 그래서 이 정죄 그래서 나중에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모든 정죄의 밧줄을 풀고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 분, 나의 서고 앉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생명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감히 정죄하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서 맞아, 이거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넘어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정죄의 화살을 얻어맞고 으악 으악 아파하면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산이 죽느니 하는데, 실은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의의 방패가 있잖아요. 의의 방패.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이 세상에서 넌 낙오자야, 재수생이야, 비즈니스 망한 사람이야, 뭐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못한 사람이야, 제대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수많은 화살을 나에게 날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방패로 그 정죄의 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거죠. 그 자유함이 뭐예요? 쉼이죠. 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안식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불만이에요. 불만. The Rolling Stone 락 그룹이 불렀던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밴드가, 그 락 밴드가 I can't get no satisfaction 하면서 막 그 광적으로 노래를 부르죠. The Rolling Stone. 제가 여러분을 전혀 몰라서 이거 잘못된 예화를 또 들은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롤링스톤이 뭐냐 하고 자꾸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히피 문화의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락 롤링스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의 대표 명사였어요. 영어 표현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뭐 문법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죠. I can get no satisfaction means 그냥 satisfaction이 없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저건 satisfaction 있다는 건데요 하고 또 시비 걸지 마세요. I can get no satisfaction. 세상 사람들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이게 풍토병과 같은 현대인의 병이길래 노래까지 이렇게 불러대겠습니까? 텃세는 무엇인가? 철새의 반대인가? 텃세는요 1년 동안 안 떠나는 게 텃세예요. 철새는 계절 따라 먹을 것, 물을 찾아 날아가는 게 철새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왕따. 사회 문화예요. 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예요. 한국은 이 왕따가 굉장히 심각하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여기서는 bully라고 그러죠. bully. 완전히 학교 가는데 우리 애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든지 영어를 못한다고 좀 이렇게 푸시아웃 된다든지 뭐 영어 하는데 액센트가 있다고 하면서 하면서 팝이라고 놀려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분리 당하는 거죠. 실은 여러분 이게 무슨 컨텍스트일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텃세 부리지 마라, 왕따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텃세라는 말이 나름대로 내가 여기에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1년 동안 털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철새가 날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 왜 들어오냐? 저리 가. 이게 텃세가 하는 일. 그래서 가끔 우리가 텃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그런 컨텍스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고 자기의 권한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득권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돼 있어요.
satisfaction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치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따는 뭐예요? 야, 우리끼리 여기는 이제 얼굴 잘생긴 애들끼리 얼짱들끼리 모이는데 안 얼짱이 막 끼어들래니까 야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저리 가.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끼리 뭔가 특권층을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 습관이 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satisfaction 하면 좋겠는데,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진 그 기득권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예 철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만족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원인이 뭐냐? 인정받고 싶음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그 본능과 같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에요. 본능.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C.S. 루이스의 The Inner Ring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실은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아주 1946년인가 48년에 아주 명강의였습니다. The Inner Ring, 핵심 서클, 핵심부, 중심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실은 이 강의가 왜 유명한 강의가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심리학자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잘 아실 겁니다. 그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모든 사람의 그 행위, 태도를 뭘로 정의를 했냐면 sexual desire로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 안에 있는 성적 욕구로 전부 해석을 해버려요. 모든 게 다 섹스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C.S. 루이스,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 생활을 하셨던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거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그 프로이드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섹스가 아니라, 그런 성적 욕구가 아니라 실은 이 욕구라고 얘기했어요. 더 근본에 있는 욕구가 the inner ring, 즉 핵심부에 들어가고 싶은 본능. 그걸 좀 풀어 생각하면 인정받고 싶은 본능. 이것이 모든 인간의 태도를 드라이브 해가는 바로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꾸 핵심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핵심부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위치, 나의 스테러스, 나의 기득권을 인정받고 거기서 오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꾸 이너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 친구하고도 자기가 친구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왜 그래요? 나도 그러면 핵심부에 들어가서 나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아주 제일 파퓰러한 친구 있다. 또 뭐 학생 중에는 제일 잘생긴 여자아이, 제일 멋지게 생긴 남학생. 그래서 사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덩달아 나도 상승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이너링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 우리가 명문대 가려고 하는가? 이너링에 들어가려고. 내가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가? 이너링에 들어가려고. 자,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이너링은 뭘까요? 교회에도 이너링이 있나요? 글쎄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너링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지금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손 목사님 설교를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방송인데 여러분 뭐 다 들으셨겠지만 그때 손 목사님이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들었는데 손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어느 교회 집회 갔다 오셨는데 어느 성도가 막 목사님 설교 보고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 설교에 은혜 받았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성도가 자기가 장로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그게 통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 왜 울었을까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인 거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집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집사보다 이너링이에요. 이너링. 제가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전화 와가지고 막 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러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낸 헌금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예? 웃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힌 얘기지만 저 이너링으로 분석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너링에 못 들어간 거예요. 소콜.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안 뽑아줬으니까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만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불평 결국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써왔던 것들이 전부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써서 섬겼던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11조 생활을 했던가? 결국 따져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섬김, 봉사, 심지어는 헌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그것도 다 self-serving이에요. 나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저 이너링에 들어가기 위한 투자예요. 근데 그 투자 가치가 안 나오니까 give it to me back. 돌려달라는 거예요. give me back.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쳐요? 일하다가? 왜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내가 땀 뻘뻘 흘렸는데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 안 해줬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섭한 거예요. 섭해요. 갑자기 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은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섭한 일이 2번 생기면 섭섭 귀신이 들어와요. 한 번은 꾹 참고 갈 수 있는 2번 생기면 안 참아요. 3번도 안 가요. 2번 섭한 일이 생기면 섭섭 귀신이 쑥 들어와요. 그때 내가 수고한 게 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 청소했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나 몰라라 하고 나만 부려본 것 같은 이상한 그 희생당한 것 같은 느낌이 갔을 때 갑자기 다 던져버리고 싶고 일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땀 흘렸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헌금을 드렸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얘기하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더 이너링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핵심부에 들어가서 최고의 인정을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구원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 있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즐기고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의 천국이라고 할 때 The inner ring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능을 영생으로 표현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서제션을 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발란티어를 찾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사인업하고,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면 제일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사인업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최고적인 종교의 열심을 다 내라라고 예수님이 서제션을 했어요. 이게 앤서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서제션이에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서제션이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모자라는 청년이죠.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다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최고로 열심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안 채워진 거예요. 영생, 또 이너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치사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할 일 다 하고 교회에서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난 여기 왔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치고 어떤 많은 분들 다 장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해가지고 더 이상 nothing to prove,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지만 여기 왔는데 내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왔는데 허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수하는 재수생들에게는 명문대 가는 대학생을 얼마나 부럽게 보겠어요. 그 명문대 와 있는데 다들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왔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회적 스테이터스와 신분을 가졌는데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You made us for yourself. Our hearts will not find rest until they found you.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안식을 취할 수 없다, 쉼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가진 것 같고 이너링에 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제션 넘버 2,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뭘 팔아야 될까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집으셨어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었어요. 그거 다 팔아라. 다 팔아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그러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 앞에 이 청년처럼 나가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너링에 들어가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서제션 넘버 1,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해. 그래서 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제션 넘버 2에 걸릴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 자존심 내려놔. 너 자존심 내려놔. 너 교만함 내려놔. 너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회개해. 그리고 실은 이거죠. 네가 한 만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거 내려놔.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 박수 받기 위해서 한 거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주를 섬기는 은혜 속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땀 흘린 만큼 내 대가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내려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제션 넘버 2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이덴티파이 하시면 예수님의 쉼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쉼을 향한 초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참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속죄일날 두 염소를 취해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서 피를 내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어요. 영어로는 scapegoat라고 하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광야. 광야는 쉼 없음의 상징이에요. 쉼 없음의 상징. 그래서 저거를 하나 해서 하나는 아사셀이에요. 저 아사셀을 광야로 보냅니다. Restless desert예요. Restless wilderness. 그곳에서는 쉼이 없어요. 그냥 안식이 없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잘 아시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회막 밖으로 내보내는 이 스케이프고트, 아사셀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restlessness, 쉼 없음을 지고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안식 자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없음의 광야로 스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두움을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 모습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죄 없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며, 아니 그거에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참된 안식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안식 없는 기도의 밤을 보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음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초청이 뭐냐?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쉼을 받으라는 것이죠. 당신은 의의 갑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 주시면서, 갑옷을 벗으신 예수님은 죄의 정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불만, 쉼 없음, 누구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스탠다드, 아니 종교적인 어떤 스탠다드 때문에 늘 정죄받고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 같이, 마치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천 같이, 나는 해도 별 볼 일 없고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자존심을 꺾고 열등감과 그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모욕하고 그냥 미디오커 크리스찬 같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안이 바로 쉼 없음이라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레이즈업보다도, 어떤 상승보다, 어떤 프로모션보다도 우리 주께서 나를 픽업하시는 그 픽업이 나의 나됨인 것이죠. 나의 나됨은 그래서 은혜예요. 쫄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고 약호 깎일 필요도 없고,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더 이상 나의 나됨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저벅저벅 가슴을 펴고 고개 들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한번 이 찬양에 여러분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어둠은 우리의 안식 없는 수고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승자박하고, 나는 그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그냥 이 정도뿐이 안 돼, 목사님도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셀 목자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전화 한 통화 안 오고,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인가 봐 하면서 늘 아쉬워하는 나의 모습들. 그래서 누구만 부러워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내 대접 못 받았다고 불만 불평 토로하고, 내가 이 대접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노력했는 줄 아냐, 이상한 생각이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은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차버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Young and Restless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쉼없는 피곤한 인생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보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세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세요. 그 주님이세요. 우리 이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힐링 터치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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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안에 정죄의 화살이 꼽혀가지고 신음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뽑아버리십시오.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서 불만의 화살이 꽂혀있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일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자꾸 생각나고, 교회 앞에 내는 헌금이 자꾸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혹시 그런 불만의 화살에 확 꽂혀가지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모든 정죄의 화살, 불만적인 화살들을 뽑고 우리 주님의 초청하는 힐링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